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벌써 2025년 새해가 들어오고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들은 2025년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참 1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우리 시편 72편 14절 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전에 외웠던 게 기억나서 좀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암송을 해봤거든요. 우리 지금 요즘에 정말 세상을 봐도 참 어둡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봐도 많이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뉴스를 틀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듣는데 참 이 뉴스를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개운하지가 않아. 그래서 뉴스 듣고 나면 항상 기도로 하면서 주님께 씻음 받고 마음에 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려버리겠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이 정말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1월달 그 어느 때 1월달보다도 성경을 꼭 붙들었던 그런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올까? 좀 괜찮아질까? 정말 사람들에게서 소망이 올까? 그러니까 나의 외부에서 뭔가 소망이 올까 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어느 세월에 오겠습니까? 언제 오겠습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소망을 붙잡아보자 라고 결심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붙잡았던 거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아멘.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대예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세상에서도 소망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대나 갈망과는 좀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도 소망, 희망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소망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5절로 6절 한번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 그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오. 그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잠시 잠깐 기쁘고 즐겁고 힘도 나지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서비스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소망을 계속 찾게 돼요. 그러니 계속 갈증이 나죠. 소망을 또 찾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또 찾아보고 또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 그런 책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맨날 소망을 만들어 힘 탁 얻어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딱 노력해. 그건 저 해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 소망은 항상 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소망은 결국 이렇게 소진되어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있는 소망은 아니더라고요. 마치 내 손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소나기로 다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어떤 모래알처럼 그게 몇 톨 남아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게 그 세상의 소망 또 내 내 개인적인 자아의 의지로 만들어낸 소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로 실질적이에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나 내 자신이 만들어낸 소망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망은 굉장히 리얼해요. 실질적이고 유효기간이 일단 없어요. 정말 그리고 오래 영원으로 지속되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암송했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지. 그래서 내가 찬송해야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소극적인 것이죠. 소극적인 것. 그죠?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소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외침이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는 내 스스로가 소망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서 쫙 만들어서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다는 건 오직 한 가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또 심판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 또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 가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네.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근데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인 기쁨,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죠. 가벼운 기쁨도 아니고. 근데 이런 충만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 오는 그 근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또한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인상 찡그리시는 분이 절대로 하나님 우울증을 걸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때 그 기쁨을 함께 또 평강을 함께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진짜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진짜 이게 어디서 기쁘지? 왜 기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이 그냥 편해. 괜찮아.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 붙들었더니 왠지 괜찮은 것 같아. 그 일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일도 괜찮은 것 같고 요래 되어도 괜찮은 것 같고 저래 되어도 괜찮은 것 같고 왠지 모를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죠? 참 소망은 우리 마음을 살려줘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마음이 생동감 있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버리면 우리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뼈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이나 재생물질들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면 안 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자녀된 본분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 이런 하나님의 좋은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로마서 읽었을 때 뒷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이 소망이 넘치는 근본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절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었으면 세상 것으로 다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워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100%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더 많아지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망을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아마 소망을 찾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찾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서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마음이 다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내 직장이 그럴 때, 내 이웃이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대를 해보자는 것이죠. 아멘.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아멘.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아멘. 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바라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게 해주세요.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할 때가 얼마나 어려울 때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싫다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다른 이방신 섬기고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심판의 말씀을 매번 전해요. 다른 말로 전하고 이 말로도 전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또 선포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계속 읽어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쯤 이제 구원의 노래가 나와요. 소망의 노래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실 때도 뒷부분에서는 그 열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8, 19절 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참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질이 말 안 듣는 그 백성한테도 하나님 반드시 소망의 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심판 얘기가 나오면 참 무섭고 답답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왜 우리 기승전 맨날 좀만 하면 전부 다 결론은 이거 할 때 기승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야말로 기승전 소망 결국은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엔딩은 항상 소망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참 계시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접 뒤에 대접을 쏟아붓고 그저 나팔을 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참된 소망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설령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소망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망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지나오는 정거장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종착지는 소망역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까?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조차도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비록 조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소망으로 가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인 거예요. 아니 징검다리를 지나가야 종착지에 다다르죠. 그죠? 아멘. 그럼 우리가 좀 깔끔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해피엔딩인 걸 알고 보면 막 주인공들이 온갖 산전수전 겪어도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만하다.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100%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믿었는데 사기당했어. 그 부끄럽잖아요. 야, 너 믿었는데 그렇게밖에 못했냐? 야, 너 잘 된다며. 너 그번에 투자했을 때 성공한다며. 근데 완전 난리 났어. 그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난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 소망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좀 밝아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거의 2주일 동안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계속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뭐 우울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다 붙잡으면 아침 해가 퍽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기쁨과 굉장히 평강이 생겨요. 아유, 어디서 나온 평강인지 모르겠네. 다 잘 될 거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결국은 기승전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피엔딩은 소망 엔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오늘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날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그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맹목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 그 근본이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골든로드 처치 성도님 가정과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 흘러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2025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는 그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